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 갑갑하고 칙칙한 요즘이지만 계신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속히 이 모든 사태가 다스려지도록 간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금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마비된 자, 전신이 마비된 자, 이제 그것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현대 의학 그 병명이 중풍병, 보통 그렇게 부르니까 아마 번역도 그렇게 한 듯 싶은데 뭐 그렇게 틀린 번역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마비된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좀 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귀에 익죠.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추정컨대 아마도 이 집은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바로 그 가정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물고 계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설교를 하고 계셨겠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 천장이 뚫어지는 거예요. 천장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는 그 천정 위에서 보통 이게 공사장 표현으로 단가라 그러죠. 단가. 이렇게 사람을 누워서 들고 다니는 또 물건을 옮길 때 들고 다니는 그런 게 네 사람에 의해서 줄을 매달아 이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 얼마나 모두들 놀랬겠어요. 그렇게 밖엔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죠.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이라. 누구 때문에요? 예, 무리들 때문에. 청중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바로 앞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무리들 때문에. 혹시 그 무리 중에 나는 어떨까? 가끔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나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가기 싫다. 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유, 그런 과장이라면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상당히 섬뜩한 얘기죠. 예,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었어요. 참 아픈 통계지만 요즘 목회자들의 신뢰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이죠. 기운실에서 한국 기독교계의 신뢰도를 아주 진지하고 꼼꼼한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죠. 무리들 때문에 정작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해야 될 한 불행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혹 나는 그 무리들 중에 한켠의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까지 올라갔을까?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오늘 우리네들 상식선의 그림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지 않고 평평해요. 지붕은 또 한켠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콘크리트를 쳐서 이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집 구조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뜯어낼 수 있는, 원문에 보면 파냈다 그래요. 파냈다. 뜯어낼 수 있는 집 구조입니다. 거의 구멍을 뚫고 4명의 사람들이 환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 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봤어요. 실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뭐가 뚫어진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실내에서 볼 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든 사람 하나가 이렇게 달아 내려집니다. 그런 광경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실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환자의 믿음을 봤어요? 달아내린 그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예,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과는 이 본문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사기에도 나오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 이가 시리겠느냐?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죄사함은 누가 얻죠? 환자가 얻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는 이거 사뭇 좀 다른 견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 그들의 어떤 확신, 주님을 올바로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 뜻이에요. 다시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 절박함밖에 없었어요. 절실함.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자녀 하나가 어떤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고쳐보겠다는 절박한 행동을 안 할까요? 저라도 하겠어요.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믿음을 봤다는 말은 어떤 신학적으로 바른 그런 믿음을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여기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또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에요. 중풍병이라는 어원을 보면 마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지금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병든 자나 뭘 상징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시대의 종교, 그 시대의 죽은 종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누구의 질문이었죠?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왜 세상은 꼼짝도 않는가? 아니, 꼼짝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걸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병이 고쳐질지어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그 병을 넘어 인류가 가장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직면한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셨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모든 이 세상의 그 근본적인 문제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죄. 죄의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6.25 그 한국에 참전했던 미국의 장군이 한국전을 끝나고 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쟁 후기에 대한 인터뷰를 기자들하고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죠? 각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존 메가더가 아주 촌철살인의 대답을 꺼내놔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했어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질병, 전쟁, 기근. 기근의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는 배 굶어 죽어요. 이쪽에서는 배 터져 죽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 세상의 부를 인류의 10%가 거머쥐고 있는데 7, 80%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불균형은 왜 오는 걸까요?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결국 질병의 문제도 인간의 어디가 핵심이에요? 신학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깊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 이렇게 절박함 밖에 없구나. 그것이 이 가난한 인류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은 지금 이 침상에 누워서 떠매어 와야 하는 환자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은 마비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겉은 화려하고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냉랭하게 식어진 율법만 남아있단 말이죠. 아무 생명도, 어떤 공고한 현장도 뒤집을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 놀랍게도 누가 앉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런 창백한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다 폭로하는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들고 나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죄 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자 이 중풍병자는 떠메어져 왔다가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청중 속으로 걸어서 나갑니다. 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발언 하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했죠? 인자가. 그래서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말은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인데 13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다니엘이 인자를 묘사했는데 7장 13절을 유심히 보면 인자라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내면서 했던 앞에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했는데 내용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가 표현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양성을 메시지화할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유독 이 본문에서 왜 자기를 인자라고 묘사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동격의 같은 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신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이지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그러나 내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임을 동시에 말하고자 할 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 말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왜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공고하고 슬픔과 혼돈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인생들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적 과제가 하나 기도 제목 속에 걸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뭘까요? 교회는 이 땅에 두 개의 모습을 공유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가득한 이 땅 청중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카네이션의 원리를 계속해서 의도하고 시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 회복의 현장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설명했는가를 붙잡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슬픔 가득하고 절망 가득한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 그들의 절박함 밖에는 없는 그 상태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누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담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확산의 사태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새날을 열 수 있도록 그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이 질병과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